자, 오늘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 8월 29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인간의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사권의 결론 부분인데요. 드디어 오늘 이제 몇 편입니까? 106편이죠. 이제 사권의 제일 마지막, 결론의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마지막 이제 106편 이제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그 우리가 보게 될 그 106편, 10편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큐티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막 그 공부하듯이 막 너무 자세히 살펴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냥 대략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이제 욕구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짧게 짧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더 깊이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어 놓는 거니까 예, 이제 어쨌든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06편의 구조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본문이 요 1절부터 12절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까지 오늘 살펴볼 거고 우리가 보는 이 신편 106편의 그 구조에 따라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요 가운데 19절부터 27절, 즉 이제 그 우상 숭배와 구원의 리즘 그리고 원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이 106편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1절부터 12절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묵상하는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토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그의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 그의 인애가 영원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참으로 감사하며 그 영원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시편은 바로 지금 이 106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노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영원함을 지금 느끼면서 누가 능히 그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그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애가요 너무 커서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심지어 다 선포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들 많죠.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가운데서 하늘에다 다 쓸 수도 없고 바닷물로 다 기록을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106편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애를 느끼는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너무 커요. 너무 깊어서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쓸 수도 없어요. 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뭐 정의, 공의 이렇게 써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번역해 놓은 게 맞아요. 어쨌든, 예. 그 항상 미시파트는 공의로 이제 번역을 하고 제다카는 의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그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면 그 공의를 지킴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항상 의를 행함으로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인애를 행하시는 목적도 바로 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복되어져서 그 사랑을 공의가 뭡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더니 쟤도 나가서 사랑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막 사랑을 행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여러분한테만 다시 사랑을 돌려줍니까? 그게 아니죠. 나가서 사랑받은 애들의 티를 낸다고요. 어머, 넌 어떻게 이렇게 티끌이 안 묻었니? 어머, 넌 어떻게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니? 난 그렇게 엄마한테 받았는데 라고 한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에게 받은 깊은 사랑을 몸소 드러내는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신실함,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티를
T가 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다고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실하게 느껴서 그것을 다 말할 수도 선포할 수도 없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을 행하고 그 신실함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시인은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주의 백성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인애였죠. 인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은 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도 그 가운데에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나도 돌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헛된 신앙을 가질 때에는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기억되기를 소망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가운데 내가 천국에 문지기여도 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를 원해. 라고 주어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그 인상적인 모습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하나님 나 하나님 알아 라고 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내가 주를 때 먹였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는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이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이와 같은 그 사건의 가장 결론의 이 핵심적인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볼 수 있는 맥락인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서 5절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저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들 형통함을 받았던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이 앞에 예를 들면 시편에서도 봤죠. 아브라함이 범죄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까지 쫓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언약에 신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형통한 것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또 누가 기억이 나요? 그 앞에 요셉을 같이 얘기했죠. 그가 그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파송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가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했던 것 그런 것들을 보며 나도 그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또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성경 가운데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때로는 형통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진짜 진실한 기쁨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형통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 그런 거 자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믿음을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 마치 그 히브리서에 나올 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쭉 읽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 가운데 나도 놓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시편 106편의 기자는 그와 같이 자신이 그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뭐 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참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죄를 많이 졌구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그 우리의 조상들과 같다라는 것을 자신이 느껴요. 이게 다 내가 죄지었던 모습이랑 똑같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어때요? 우리는 첫 번째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두 번째 뭐였기 때문에 아주 사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죄는요, 우리는 그 삶 자체가 넓이나 깊이나 그 죄가 참으로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악을 지었습니다. 마치 악의 창조자들처럼 살았다고 지금 시인은 깊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의 악의 깊이와 넓이에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치 밤새 술 먹고 나는 즐거웠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토한 게 길거리에 잔뜩 쌓여져 있고 아침에 출근길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부끄러워의 정상이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나는 내가 잘 살았는데 억울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내가 싸질러 놓은 악이 아직도 악취를 풍기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6절은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그렇게나 더 깊고 넓습니다. 라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성경과 비교하면서 말하는가?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습니다라고 또 세 번 반복하죠. 범죄하고 사악하고 악을 행하고 지었다면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기이한 일을 하나님 베풀어 줬는데 뭐예요? 뭐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들어가서 이제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 가운데서 오늘은 아주 기이한 음식을 만들어 줬다고 쳐봅시다.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몸에 좋은 것도 넣고 가장 좋은 재료도 넣어서 했는데 남편이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먹어봐요. 화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베풀었는데 이 백성들 뭐예요? 뭐 그냥 만나가 내리나 보네. 예, 그쵸. 저 어제도 원래 내렸잖아. 뭐 이 지역 뭐 그런가 보지라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기이하다고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크신 인자. 그쵸.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자를 계속 베풀어주면 이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용서해 준 그 배우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바람을 필 때는 내가 이 사람보다 타인이 더 매력적이어 보여서 바람을 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폭로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용서함을 받으면 그 배우자가 사실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인애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바람피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아요.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인애들을 그렇게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 뭐 한다고요? 주의 크신 인자를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곧 홍해에서 뭐 했다? 거역했다.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던 가장 멋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가 바로 홍해였죠. 근데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그 백성들요.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한 14장쯤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막 불평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불평도요. 이게 뿌리 깊은 불평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야 애굽이 땅값이 비싸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불러다가 여기다 묻으려고 지금 데리고 오는 거지 여기라고 하며 그 백성들이 그리고 그 뒤에도요. 그래서 야 모세한테 가서 전해라. 야 우리 애굽이 훨씬 더 나았어라고 정말 신랄하게 비난을 해요. 그걸 우리 그 출애굽기 민수기 역시 민수기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응하게 해주시죠. 그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는 불평들요, 불만들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너 그렇다며 내가 똑같이 해줄게. 이게 민수기에서 그 백성들의 불평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시인은 그 조상들의 죄악들을 지금 묵상하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들을 지금 묵상하며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 우리는 이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8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다시 그 배우자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내가 남편이 잘할 때는 막 반찬이 12첩 막 이렇게 나왔다가 남편이 나한테 못하면 이제 그죠? 뭐 이제 밥에다 물 말아서 나오는 아내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거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신실하지 않다고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 애초에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는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 언약 가운데서 홀로 지나가시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신실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총들을 통한 학습 목표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아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와 같구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이에 죄송합니다.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함과 같게 하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왜 길이 없냐고 투덜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길로 내시기도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며 우리는 그것을 심지어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막힌 그것을 보면서 잠잠하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었던 모세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반면에 막힌 것을 보고 속내를 다 드러냈었던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지라는 고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 봅시다. 10절. 자,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와 같이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그 비난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소로 그 장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11절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며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고 그 백성들은요 은혜로 덮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그 냄비 같은 그 라면 냄비 같은 신앙 그쵸? 바로 막 또 미리암이랑 난리 나가지고 막 속옷 갖고 와서 막 속옷치고 난리치죠. 예. 그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쵸? 그다음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라고 하며 우리 선조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선조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나 또한 얼마나 내 죄악이 그와 같은지들을 노래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선조들한테도 이렇게 신실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신실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지금 106편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느끼며 노래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에차라는 히브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계획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크고 은밀한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바벨론이 덮쳐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자신들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게 이 106편의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아, 내가 내 계획이 무너졌어도 괜찮아. 홍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 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도 행하실 거니까요. 그게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가득할 때요. 여러분 그 자리에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길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구원이 덮칠 것입니다. 반면에 홍해 앞에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잊은 자들, 때가 되어서 악이 가득 찬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의 바닷물로 그들을 심판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망각과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의 망각과 하나님의 기억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망각했던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을 하나 지어 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사진 찍을 때 그렇죠.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 눈을 감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한쪽 눈으로 틀을 짜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찍고 어디를 배제할지를 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요.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면을요, 그 사진 찍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한쪽 눈을 감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세상만 그냥 보던 눈을 가지고 한쪽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들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망각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면 아우 내가 이때 이랬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쵸? 지금 시편 그 106편의 기자는요, 바로 성경을 보면서 그와 같이 오래전 사진들을 꺼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듯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이제는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향하여 늘 우리가 눈을 뜨고 부지런히 그 가운데서 귀로 듣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소경과 기머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실함으로 인내하심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할 줄을 모르고 쉽게 망각하고, 우리가 받은 헛된 상처들만을 깊이 기억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상처는 기억하고 은혜는 망각하는 우리의 불순종한 존재들을, 주님 이제는 오늘 시편 106편 그 사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루만지며 나의 깊은 뿌리 깊은 죄의 죄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을 다 기록할 수도 이것을 다 말할 수도 없음을 누리며 우리도 그 가운데서 작은 한 자락의 은혜라도 붙잡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지기로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 나라 가운데에서 그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자랑하기를 주님 원하는 이 시편 106편의 찬양의 내용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노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가 부족하여 은혜를 많이 받겠다고 노래하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노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서 희락 가운데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